여러분 오늘 잘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지상에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두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그거를 나보고 이해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온 우주도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건가? 그 선택의 신비는 참 이해하기가 도저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떠오르는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우주도 있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금방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은 것을 해서 그 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선택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뭐 구원을 주셨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존재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뭔가 말이 안 된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하고 나와는 뭐가 다르길래, 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는가?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좀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에는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불공평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소위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원인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뭘 했거나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고 하는 것이 곧 그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임금 받은 거 정당한 거죠? 일한 만큼 주는 거 공평한 거죠? 그런데 거저 주는 거, 이게 불공평한 거고, 근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에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몇 사람을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내죠. 그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들여보냅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아침에 좀 9시쯤 가니까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일하지 않을래?
내가 값을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일 시키지 않으면 저러고 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12시에 나가보니까 그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어요. 세상에 오후 3시에 갔는데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12시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하여튼 나오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나와요. 12시면은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러다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시쯤 끝나게 되는데 오후 5시 온 사람은 1시간도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줄 때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한 대리는 주는 건 괜찮은데 9시, 12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대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당연히 불평이 생겼죠. 누구한테 불평이 생겼습니까? 처음 온 사람들한테, 처음 와가지고 성실하게 시간을 채우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했는데 왜 한 대리론밖에 안 줍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왜 깊이 생각해야 되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제 시간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 불평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공평한 겁니다. 한 대리는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 대리는 준 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불공평한 것은 사실 그 이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5시에 온 사람들한테는 최고로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조금 주셔야지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무슨 공로 없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한 대리온이 필요해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한 대리온이 필요해서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있고 그분이 순종이 있고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강 저편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우상 섬겼거든요. 유독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주 불공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복을 또 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 너희에 주겠다. 아예 하나님께서 넌 아예 복이야, 복. 넌 복의 근원이야, 넌. 너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모든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야. 올토당토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우리 야곱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존재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출산도 안 했고 나타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을 했고 악을 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어여삐 보이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들은 리브가나 또 그것을 전해들은 이삭이나 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거, 일방적으로 은혜 주셔도 됐다는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막 확고부동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유전에 따라서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가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별미 만들어 오라 사냥해가지고 그럼 내가 너 축복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리브가는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억지로 만들려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미리 해서 그 다음에 그 털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혀가지고서 음성을 또 훈련시켜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기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서면서 가족이 깨어지게 되고 비극이 생기게 되고 형제가 깨져버리게 되고 야곱은 멀리 도망가가지고 평생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항상 이런 생각에 충혈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을 한번 받아버리라, 복을 쟁취하리라 끊임없이 분투하며 밤낮 고통을 하면서 복을 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야곱의 심성이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이 넷 있는데 넷도 이런 심성이 흘러갔는지 이런 욕심이 옆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 내 아내들도 어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아 볼까 서로 분투하며 시기하며 쟁투하면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서로 애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 꼴이 많이 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흘러갔는지 자식들도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빠의 사랑을 온통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가 나고 시기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황폐해졌으면은 그래도 배다르지만 자기 한 아버지에서 난 동생인데 그걸 죽여버리겠다고 웅덩이에 묻었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애굽 상인한테 팔아넘기는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했느냐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야곱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정말 삶이 풀린 것은 다시 요셉을 제위해서부터입니다. 요셉과 다시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요셉을 다시 만나가지고 바라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연세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내 연세가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 저는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의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축복을 움켜쥐려고 무언가 잡아보려고 분투하고 몸부림치며 쟁투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요셉을 만나면서 삶이 풀려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 받으려고 축복을 향해서 쟁투하고 분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형들에 팔려서 비운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너무나 형통함을 보여줬습니다. 형통함을 붙잡기 위해서 쟁투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나간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불굴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공정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신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 몰아넣은 철천지 그 원수들에게 나의 권위와 힘을 통해서 복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불공평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울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 상에서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완전한 불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불공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과 야곱의 재회를 통해서 야곱이 야곱되어지고 그 나머지 평생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복받고 무언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이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우리에게 만드는데요. 이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보게 되면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에게 모든 권세와 실세가 다 들어가 있고요. 결국 그 교주가 결국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신령한 교리가 있습니다. 신령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흡입력을 갖게 되는 그런 신비적인 파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걸 이용해서 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돈과 여자입니다. 이걸 합치면 돈, 여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신령한 은혜를, 하늘과 땅의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은혜, 그렇게 신령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의 총체적인 부실이 세월호가 뒤집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것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총체적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를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물론 내가 억울하게 당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법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도망다닙니까? 도망다니는 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갈 것이지 무슨 돈보따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현찰을 뭐 그렇게 10억씩 막 그렇게 들고 다닙니까? 왜 교주의 아들은 도피하는 가운데 호위무사가 따라붙습니까? 이 시대의 왕자입니까? 왕이고 왕자 되기 위해서 구원을 팔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인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좀 이단하면 좀 열을 받고 흥분해서 참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 들여다보면 깊이 알 수 있는데 왜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헐떡거리면서 교회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이런 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넘쳐나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이 요셉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많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은삼시에 팔려가지고 갔지만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가족을 살려낸 것처럼 자기 민족을 살려낸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팔리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백성을 만드는 이 모형이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풀어지면서 인생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신비스럽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또 불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택했고 택하지 않느냐, 특히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이면에 더 큰 엄청난 불공정으로 불공평으로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선택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로 선택했습니까? 여기 나타난 대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그의 피를 흘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인 그 피를 흘리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택할 자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선택했습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 피조물이 잘못하면 피조물을 선택해가지고 뭐를 하든지 당연히 죽어야 될 자를 죽게 하든지 피조물이 문제가 생겼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아들을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공정한 겁니까? 죄 지은 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한 점 죄도 없는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 공정한 겁니까? 엄청난 불공정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와서 불을 확 땡기는지 한 방에 제가 그냥 사랑에 불 붙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는데요 시간만 내면 그 여인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또 책방에 가서 좋은 책도 사가지고 주면서 읽고서 독후감 나누자고 꼬시고요 어떤 데 돈이 없을 때 돈을 꿔서라도 그리고 막 잘 보이기 위해서 옷도 빳빳하게 데리고 막 항상 이렇게 입고 남동생들이 많으니까 걔네들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좋은 옷 다 주워 입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이 한번 웃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웃음 한번 웃게 하려고 막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막 앞에서 막 하루 종일 얘기 떠들고 집이 멀리 있는데 그냥 아이 괜찮다고 그런데도 막 집 앞에까지 꼭 또 바래다 주고 돌아올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 여인이 오늘 제 아내예요. 평생 날 위해서 희생하시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신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공평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썩을 자식이 말이지 그 여자가 나한테 옛날에 뭘 해줬습니까? 날 희생했어요. 날 위해서 언제? 날 알기나 했습니까? 언제 뭘 했다고 그냥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 때문에. 저는 이 저의 불공정한 이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사랑하는 그녀 혹은 그놈이 생기면 아마 저의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결코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랑은 불공평한 거니까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 자녀들이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새끼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해도 저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따위로 살았으니까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이유를 얘기한다면 왜 그냥 죽어버리게 내버려두는 게 사실 자연한 거예요. 공정한 겁니다. 죄 지은 건 죽게 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창세전부터 아들을 선택하시고 왜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에 기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거를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죠.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면 율법의 흐르는 흠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을 처리할 길이 없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는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할렐루야. 거듭남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구나. 예수의 십자가에 부모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나를 낳아주셔야만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그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저 주신 바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러한 수식어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제가 좀 이제 수련을 닦고 이제 좀 좋은 신자가 될 것 같아요. 뭔데요? 제가 제 몸을 너무너무 훈련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요 제가요 그냥 광야에서도 그냥 잘 수 있어요. 내 몸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훈련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풀 뜯어 먹고 살 수 있는 실력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3번씩 저를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 나귀 보이시죠? 나귀도 그렇게 합니다. 맨 땅에서 자고요, 풀 먹고요, 하루에 3번 이상 두드려 맞습니다. 내가 좀 예수 안에서 뭘 한다고, 신앙생활 뭘 한다고. 아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미 변화시켜준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속에 내가 몸을 담그고 풍덩 담그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만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올스힐스 교회의 목사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텍사스 오디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그 주변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10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보는 곳이 동경이었는데 10살이 되던 어느 해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어요. 삼촌의 안내로 태평양이 환히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보고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거대한 이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맥스는 삼촌에게 어떻게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지 물었습니다. 삼촌은 1000년 전에도 이 파도가 밀려왔었단다.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이 소년 맥스에게 그 삼촌이 또 이렇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예요. 이 파도의 신비함에 참으로 몸을 떨던 이 맥스가 막 모래에서 모래성을 쌓고 막 거기서 뒹굴고 놀다가 파도를 보고서 파도 앞에 쫙 뛰어들어가 나오니까 모래가 씻은 듯이 다 사라집니다. 어싸 또 막 뒹굴고 막 모래를 많이 묻히고 막 머리에도 묻히고 샥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쫙 씻어갑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얘기하던 이 맥스 목사님이 여기서 말을 끊고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한 가운데 따뜻한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풍성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때 우리가 1억 번 죄를 그 앞에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의 파도가 우리 속에 밀려와서 그 모든 죄를 다 씻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물에 풍덩 뛰어들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속에 풍덩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 뿌리 박은 거라야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송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먹자 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니까 오늘 찬양대가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기교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연습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 속에 풍덩 담그고 뿌리가 박혀있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아름답지만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한때의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주지만은 이것은 죽은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뿌리에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기쁨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다른 걸 잡으려고 기웃거리고 모조품 행복, 짝퉁 기쁨을 찾으려고 목을 빼면서 이것이 사랑인가 저것이 행복인가 저것이 기쁨인가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뿌리가 잘려버렸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실에 뿌리박고 되어지게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내용을 이 얘기하기 전에 3절에 딱 보면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뭐라고 하세요?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뱉어내기 전에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고서 이 사실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찬양이 폭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런 불공평한 선택의 깊은 은혜 속에 뿌리 박아야 여러분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뿌리 박지 못하고 좁으면요 매일 얘기한다는 게 도덕적 가치 무슨 윤리 있다고만 얘기하고요, 사람 바라볼 때 손 팍팍 가는, 난 흑백이 분명한 사람이걸랑요, 저놈은 나쁜 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망합니다. 망해도 좋은 일 좀 데려오세요. 왜 이렇게 벽지고 살아요? 우리가 불공평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학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림을 창기함께 말아버린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참 불공평한 은혜를 줬습니다. 예? 살찐 송아지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말이 됩니까? 바로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큰형입니다. 큰형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보니까 아직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왜 집 밖에 남자가 됐습니까? 창 밖에 남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버지 마음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런 거 갖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공평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공평한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밴드지 소가지처럼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얼마 전에 좀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애들 공부시키고 카페에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교인 아닐 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 그럴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일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냐고. 이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슬펐대요. 마음이. 우리가 빈둥거리는 것처럼 가서 느껴지는구나.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빈둥거려야 됩니다. 저 죄송합니다. 죽 때릴 수 있는 곳이 이것도 좀 안. 열심히 일한 당신 와서 쉬고, 열심히 일하지 못한 당신이라도 와서 쉬라는 거예요. 자리 차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 지나가면서 차 한잔 사주지 못할 망정 왜 여기 와서 토요일 날 자리 차지하고 있냐고.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속이 좁은 거예요. 누구나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와서 차 마시고, 누구나 와서 죽 때리고, 누구나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토요일 날 되면 우리 교인 아닌 사람도 말레이시아 가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밥 먹을 수 있겠는가? 단골 손님으로 와서 드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이거 막혀버리면요, 평생 영적인 불구자로 사는 겁니다.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꼭 공평하고 평등한 것만 평등인가? 평등.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풍덩풍덩 그 사랑 속에 적셔주시고 뛰어들어가시고 그 은혜 누리시고 그 은혜 가지고 내 삶에 진정한 복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 바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세워진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 자체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하시고, 이미 나는 복받은 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요,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받았다고 하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사실에 뿌리박고 주님의 부유함을 온몸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뿌리박고 진정한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뿌리박고 진정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에 정말 귀하신 성도님들,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